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말씀을 교통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건축. 주님이 잡히시고 불의하게 심판을 받으심. 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 40절. 오늘 메시지는 18장 전체장을 통해서 이 장은 슬픈 스토리, 예수께서 잡히시고 심판받으시고 불의하게 심판을 받으신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장 들어가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어떠한 그 전 장들에서 중요한 면들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끕니까? 그분의 영광이 친근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자들만이 영광을 누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많은 과정, 역삼과 일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7절 그리고 8절. 지금 저희가 누구죠? 그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주님이 돌보도록.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기묘한 원칙을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의 힘과 그의 권능, 그것은 말씀이 근거로부터 옵니다. 그를 보내신 자, 근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스스로의 말을 전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일을 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특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스스로의 말을 전하지 않고 그는 그로부터 나온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할 능력이 있다고
우리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 이래서 어떤 것도 사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갖고 행할 적에, 예를 들어서 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적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할 적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역사랍니다. 우리가 잠기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종이를 갖고 모르는 사람과 기도를 할 적에 역사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가정생활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 이런 말씀을 갖고 접한다면 우리는 그러게 항상 이 말씀을 더욱더 사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시험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직장과 근심하며 먹고 사는 문제와 미래와 경제적인 문제와 미래 문제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다른 것에는 나에게 시간이 없다, 나는 너무 바쁘다, 직업에 바쁘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만을 관심하며 산다면 많은 궁핍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면에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계 문제만을 갖고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떡만을 근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리적인 말씀, 교리적인 가르침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의 그 헬라어로서 그 말씀은 레마, 순발적인 말씀,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러게 우리가 잠기는 그러한 잠기는 종이를 갖고 우리가 잠길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며 우리는 공급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혼이 공급함을 받고 우리의 영이 공급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은 내가 18장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내가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죠? 이것은 어떠한 과정의 일들인데, 골로새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영광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그 영광은 힘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죠? 영광은 어떠한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빛이요, 그렇습니다. 그거 있지만은 그 안에 또한 힘이 있습니다. 일을 합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죠? 그것은 사람을 이러한 영광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로 영광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다 어떻게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영광의 힘이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진리를 통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을 볼 적에 여기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심받은 것은 교회를 위해 들어진 바 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인데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전에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물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격려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접하고 매주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교리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씻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외우고 성경 지식을 갖는 말씀을 통해서 매주 해주는 말씀을 통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하며 선포하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잠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우리가 반복하고 혼자 하더라도 반복하고 대하고 우리가 누가 같이 할 적에 또 같이 반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이 말씀이 점차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적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바로 우리 안에 진리가 새겨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되십니다. 우주 가운데 그분만이 참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참된 하나님부터 나간다면 우리가 거짓을 접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비어있고 거짓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그분은 그리스도를 진리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고 진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바로 실제로 우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우리를 깨끗게 씻습니다. 진리가 아닌 그러한 것을 씻습니다. 우리로부터 끄집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한 것들, 우리가 허공한 생각들, 공허한 생각들, 처연적인 삶, 옛사람, 옛창조 이런 모든 것, 말씀이 이러한 것들을 씻어냅니다. 우리의 헌생명, 우리 스스로의 뜻,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닦습니다. 씻습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한 면으로 우리에게, 우리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독들,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배출해냅니다. 이러한 과정, 말씀의 씻는 물의 이러한 과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본질로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로 채웁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사춘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신실하게 매일매일 말씀 안에 잠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적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고 깨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 안에 잠깁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학교 공부도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그들에게 머리를 엽니다. 빛을 줍니다. 그들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그들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들 안에 견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견고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표면적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새겨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한 어떠한 그것을 교통할 적에 선지의 말씀에 관한 것을 말할 적에 그러한 말씀이 진리가 그들 안에 이미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같이 살고 우리 또한 진리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채울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러한 말씀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오며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오며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그리로 진리로 우리를 지옵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엮는,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서로를 연결시킵니다. 완벽하게 연결시킵니다. 우리로 함께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할 적에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자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했습니다. 잠언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삼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그러한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행복이 됐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완벽한 행복 가운데서 살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 또한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적에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러했습니다. 영원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는 계획했습니다.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 가운데, 완벽한 하나됨 가운데, 이러한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 안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게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광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광 안에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유기적인 하나됨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 또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물체가 같은 공간 가운데 같은 시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됨, 아버지가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그러한 이 비밀스러운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사람이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힘, 영광 스스로가 역사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유기적인 하나됨만으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로 그 영광은 일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영광은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일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만이 이러한 사랑만이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완벽한 하나됨 안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이제 바로 이러한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이끕니다. 이런 하나됨 가운데로 이끕니다. 표면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그러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러한 친근감, 인간과의 친구된 서로서로 끌림, 서로서로 동일한 것을 비슷함이 있고 이러한 연합됨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연합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합니다. 유기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기쁩니까?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우리가 18장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또 첨가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그날에 일어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에 이 영광을 누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내가 밖에 라이브를 통해서 모세가 그가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했습니다. 당신 또한 하나님과 친근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친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장막 안에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과 친근했고 하나님과 말했고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말할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그의 얼굴이 그는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빛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함을 받고 말씀을 받았을 적에 백성에게로 갔을 적에 이 말씀을 전할 적에 백성에게 전할 적에 그러나 그가 나았을 적에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왜 얼굴이 빛이 났죠?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했을 적에 하나님을 접했을 적에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적에 당신 또한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물질적인 얼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틀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또한 나가서 백성에게 말할 적에 뭐가 그에게 권유를 줬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끔 했죠. 바로 이 영광인 것입니다. 얼굴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점차적으로 사라졌을 적에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모세 때에는 그의 얼굴의 영광이 날이 가면 갈수록 사라졌습니다. 사라질 적에 그는 말씀의 권위를 잃어갔습니다. 그러한 영광이 그에게 권위를 줌으로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광이 사라질 적에 다시금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교통을 갖고 그러한 영광으로 충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광은 점차적으로 쌓이는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봅시다. 주예수요. 기묘하지 않습니까?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악하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형제들이여,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었죠? 영광이 사라질 적에 그렇게 했죠. 모세는 보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이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이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 앞에 다시 가서 영광으로 충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을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어디 있죠? 주님의 임재가 어디 있죠? 어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이 우리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권선의 일을 하며 사람들을 접할 적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말씀 안에 잠김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옵니다. 이 영광은 우리에게 권위를 줍니다. 하나님으로 대변해 말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에서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을 장래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쌓이는 영광인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쌓입니다. 점차적으로 영광과 영광 가운데 채워집니다. 완전히 변화받을 때까지.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으로 들어갑시다. 주 예수여. 18장 1절. 여기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동산인 것입니다. 그가 배반을 당하셨고 이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지리적으로 어디인지를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내가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 감람산. 내가 감람산에 있다고 생각할 적에 감람산 안에 거기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 기드론 그 반대편에는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 성전의 평지, 기드론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런 그 성전의 감람산은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적에 모든 열국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고 없애기를 원했을 적에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의 두 발로서 오른발은 북쪽, 산 북쪽, 그리고 산 남쪽, 그리고 그 올리브 산이 둘로 갈라질 것이고, 그렇게 이제 포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로 도망갈 것입니다. 도주할 것입니다. 여기 감람산 그 산 밑 기드론 시내
거기에 겟세만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겟세만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그가 만찬 때 그의 배반자를 가르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에 배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29절서부터 어떤 이들이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려가고 간절을 생각하나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님의 그 만찬, 마지막 만찬, 오순절의 만찬, 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반자를 가리켰고 그는 그런 만찬 가운데 나가버렸습니다.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만이 남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서부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여시고 17장까지 깊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친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간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갔을 적에 그는 중요한 대상들을 접했고 그리고 군병들을 데려오며 예수가 있는 곳으로 군병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가 만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만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아들과 함께 교통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자. 그는 배반자가 군병들을 될 것을 알았습니다. 만찬장터로 데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겟세마니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유다는 글로 갔습니다. 만찬 거기 장소로 가서 찾지 못하니까 이제 지아들을 겟세마니 동산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31절이 아니라 13장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주님은 좀 더 열린 상태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31절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14장 31절 마지막 부분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기드론 시내 18장 1절을 볼 적에 다른 편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지만 거기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올리브 동산, 겟세마니 동산으로 간 것입니다. 2절 3절 거기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만찬 자리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유다가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번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주 예수여. Ó Senhor Jesus, né? Jesus,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por ele haviam de vir, adiantou-se e perguntou-lhes: A quem buscais? 대답하되 Buscais? 나다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Então Jesus 나다 하시니라. ora,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quando, pois, né, 예수께서 바로 나다. falou, sou eu. Jesus, na verdade, 그는 disse o nome de Deus. I am 나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원어로 보게 되면 I am 바로 나다. 스스로 계시고 영원 미래부터 영원 과거서 미래까지 계신 분이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이고 앞으로 있을 자다. 바로 나는 나다.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군병들은 뒤로 또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했을 적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Quando, pois, Jesus 나다. I am. 그때 그들은 땅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에 다시 너희를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ir estes, para se cumprir a palavra que dissera, não perdi.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의 근심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가 잡힐 적에 Ele for preso, a intenção 대장의 의도는 dos principais sacerdotes 모두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지하들도 함께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게 나라면은 이들을 가게 하라. 그들을 잡지 말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실을 말할 적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 모세에게 출애굽기 30장 14절 내가 다시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 그 나다 말했을 적에 군병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잡으러 왔을 적에 주님은 아직도 제자들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0절, 11절 이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져가는데 이것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à direita e o nome do servo.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Cálice que o Pai me deu, 사실을 말하자면은 나는 여기서 내 자발적으로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어느도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나에 대해 생명을 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다. irmão Jesus,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17절, 18절. versículos 17, 18. 그렇기 때문에 Por isso o Pai me ama, porqu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eu dou, 내가 내 목숨을 eu dou, 주노라. dou, depois vou ressuscitar 18절. para reatar.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Este mandato recebi, 아버지께서 이러한 권위를 deu essa 내 생명에 대한 권위를 내게 줬다. 그러나 내가 이제 스스로 내 목숨을 드리노라. 원한다면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군병들이 무기를 들고 왔지만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원했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só para vocês entenderem, tá? Ó Senhor, 그래서 누가복음은 Lucas registrou 22장 51절에서 예수께서 Jesus, 말고를 길을 고쳤습니다. dá uma olhada rapidamente, só para registro, 22, 누가복음 22장 51절, um deles,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상의 종을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으로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tocando-lhe a orelha, 예수께서 o curou. 그 귀를 떨어진 귀를 낫게 했습니다. A orelha foi decepada. Tá? E vamos ver o mesmo.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또 나오는데 Dê uma olhada lá. 26장 47절 동일한 것이 Esse mesmo 주님이 잡힐 때 모습이 여기도 나옵니다. sendo preso. Tá? 26.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Principais sacerdotes 보십시오. 여기 뭐 도둑을 잡으러 온 것처럼 주님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도둑을 잡는 것처럼 무기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명령하죠? quem é que mandou? 그것은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로부터 파송된 것입니다. Dos anciãos do povo.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소서 하고 입을 맞추니 Salve, mestre, e o beijou. 참으로 더러운 일입니다. 보기 싫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Jesus, porém, lhe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deitaram as mãos em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지상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e golpeando os servos do sumo sacerdote, cortou 우리는 a orelha. 이 제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어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Da espada, a espada perecerão. A cada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mais de 12 legiões de anjos,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pois se cumpriria,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devo proceder. Ó Senhor Jesus. Irmãos, 형제들은 압니까? vocês sabem quantos são 12영의 legiões de anjos? 천사 한 Uma legião 12 레지온 영 romana 그거는 era uma 로마 군병으로 칠 적에 romana 6천 명인 것입니다. de mais de 6.000 homens. 6천 명을 12로 곱하면은 1.000 por 12 vai dar quanto? 7만 2천 천사들인 것입니다. 7만 2천 천사들. 72.000 anjos. 아버지요,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그렇게 말할 적에 7만 2천 천사들이 올 것입니다. 72.000 anjos. 형제들은 알았습니까? Você sabia que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을 창조한 것을 압니까? 몇백만, 몇 천만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você sabia disso? Não? Hein? 그렇기 때문에 Sabia disso? Por isso, irmãos, mesmo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을 쫓았다 할지라도 a Satanás, 아직도 3분의 2 천사들이 2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estão aí a serviço de Deus. Você sabia que muitas 우리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보고 있습니다. se acampam,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isso adolescente não precisa ter medo, não. 하나님에게는 수백만 수천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있는 것입니다. A serviço de Deus. 그리고 E a serviço dos que 구원을 받을 자들, dá 그건 히브리서 1장에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capítulo 1.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Através dos 그래서 하나님이 7만 2천 그 천사를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는 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말합니다. 55장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을 앉아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그때는 잡을 용기가 내가 말할 적에는 용기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을 놔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이 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모두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도망갔습니다. 그가 심장에 도망갔습니다. 나는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 저녁의 분위기. 마태복음 26장 킹제임스에서는 11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경찰들과 그런 유대인들의 판정을 내리는 거기에 있는 경찰들, 그들 다 합친다는 적어도 500명이 될 것입니다. 무기 있는 경찰들, 유대인의 경찰들과 거기에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찰과 군대들은 거기에 또한 로마 군병들 다 합친다면은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동산에 그 작은 동산입니다. 갑자기 500명의 그 경찰 군인들이 옵니다. 불을 켜고 그리고 망치를 들고 검을 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분위기 얼마나 두려운 분위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인들, 로마 군병들은 로마 그런 안토니아 그런 성 안에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성은 바로 그것은 로마 주지사 그 당시에는 빌라도였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일하지 않을 적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유다의 그 잔치 때만 갑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인도자를 접할 필요가 있을 적에 글로 갔습니다. 그러한 잔치 그때만 갑니다. 그 외에는 그가 예루살렘의 그 안토니아 그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제네사렛 호수 근처 또 갈릴리 바다 가이사라 그곳 그러한 이름이 그 가이사라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로마 주지사가 거하는 두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판단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오순절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주지사가 안토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지사가 올 적에 거기에 군대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0명이 온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를 결박했습니다.
그 손을 결박한 것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공고하던 자더라. 여기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심판. 주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권력자 모세 율법 밑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심판했습니다. 이때부터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볼 적에 그는 말했습니다.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만찬 때, 그의 마지막 오순절 만찬 때 그는 예언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자체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 당시는 오순절 때 잔치 때였습니다. 구약 때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유월절 그 잔치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절서부터 6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양은 한 1년 된 그러한 흠없는 그 어린 양, 그리고 그것을 14일까지 그달 14일까지 지키라. 그리고 모든 11서부터 먼저 거기에 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런 다음에 오순절 전까지 14일 때까지 그리고 그런 그 백성이 다 함께 모일 적에 그날 저녁 때까지 모여서 이것이 뭘 의미하죠? 그러한 제사장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들과 로마인들에게 점검함을 받았지만은 그 안에서 흠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러한 어린 양이 그 점검을 받을 패에 대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아나스에게 가이사라 장인이었습니다. 가이사가 대장이라면은 예수가 먼저 아나스에게 끌려갔습니까? 가이사의 그 장인, 그리고 가이사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언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리라.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가이사가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안나스가 나오죠? 우리는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대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6년서부터 그리스도 후에 6년서부터 15년 때까지
그리고 그는 e continuou 그가 grande 그 직책을 놔둔 다음에 depois de deixar o cargo. Na verdade, 아나스는 ocorre o seguinte: Anás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tinha um grande poder. Só que os romanos 너무 그 권능을 유대인들이 갖지 않기 위해서 poder demais. 로마인들은 대제사장이 어떤 기간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제사장에 그걸 넘기라. E depois 왜냐하면 passar para outro sumo sacerdote. 큰 영향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안나스는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백성에게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가 그 안나스가 자녀들에게 그걸 넘기게 했습니다. 그런 그의 자녀 5명이 Cinco dos seus filhos, 그들이 그러한 직분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그 사위 가이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e dessa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자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의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muitos ainda o consideram 그러한 como sumo sacerdote. 그가 로마 군병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지만은 가이사가를 정해 그 로마인들은 가이사로 하여금 이제 주님을 정죄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안나스가 먼저 안나스에게로 주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Aí vamos lá. E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versículo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가 결코 모두가 주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던 자가 이제 그가 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다른 제자 하나는 요한이기가 muito provavelmente seja João. 쉽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가 대장들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이 E João, 대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sendo 그러한 그 제장 집들에 들어갈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이런 특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do lado de fora, ele não tinha esse privilégio. E pois 대장과 아는 discípulo que era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대장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거기 문 지키는 그 여자에게 말하 베드로를 데려오게끔 한 것입니다. falou com a encarregada da porta 17절 e levou Pedro para dentro.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17. Então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perguntou a Pedro: Não és tu também?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Simão Pedro disse: 나는 아니다. Respondeu ele: Não sou, né?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Os servos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aquentavam-se, Pedro estava no meio 이제 25절로 넘어갑시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tu, porventura, dos discípulos dele, ele negou e disse: Não sou. Quer dizer, 새벽에 그 뜰에서 추웠습니다. 모두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muito fria, todos 로마 병정도 있었고 você sabe,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ali estavam também, né? 거기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Sinédrio, né, tal. E Pedro estava 물어봤을 적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6절 bem. Aí perguntou,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versículo 26. Dos 하나는 sumo sacerdote, parente, olha só,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dos 가로되 sumo sacerdote, parente daquele a quem Pedro tinha 내가 그 사람과 네가 내 친척의 길을 잘랐지? você cortou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negou e no mesmo 주 예수여 cantou o galo. 여기 닭이 나옵니다. Senhor Jesus. Ó o galo aí, né?
취했어요. 이 아나스가 주님을 실문하는 것을 봅시다. 그리고 다시금 베드로 돌아옵시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의미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나스는 그 제자들과 뭘 가르쳤냐고 물어봤을 적에 내가 말한 것은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대중에게 말했다. 모두가 듣고 내가 감칠 것도 없고 숨기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나스는 그가 아무것도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이렇게 실문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실문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제 가야바에게 저 대장에게 가야바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돌아와서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구길 전에 내가 3번을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항상 영웅적이고 항상 빠릅니다. 나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500명의 군병이 로마 군병과 경찰들과 군인들이 있을 적에 그 저녁에 불과 망치와 칼들을 갖고 그들이 왔을 적에 불을 켜고 왔을 적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가까워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슴을 치면서 결코 이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주님이 한 번 부인했다면 그 순간에 순간적이라 말하지만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하여금 3번 부인하게 한 것입니다. 분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체현적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적에는 모든 걸 약속합니다. 그러나 큰 압력이 올 적에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자신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권력과 힘과 né? Muitas vezes nosso braço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은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carne, né? 22장 No registro de Lucas, 61절. Lucas 22, versículo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Então, voltando o Senhor Jesus,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음을 se lembrou 생각나서 da palavra do Senhor, como lhe dissera hoje 3 vezes me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negá-lo. Então Pedro, saindo dali, chorou.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그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라면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나는 미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돌아와서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때부터는 주님이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집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들 율법으로 심판하기 원했지만 이제 사람의 그 법으로 결정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로 끌려갔습니다. 거기는 새벽이라. 거기는 그 안토니오 그 장소였습니다. 저희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Não entraram no pretório para não se contaminarem, mas poderem comer. 그 저녁 때 그들은 Aquela 오순절 어린 양을 먹을 때인 것입니다. 잔치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거룩함을 받은 다음에 e na lei dos judeus 그러한 이방 장소에 들어간다면은 관정에 들어간다면은 그들은 더러워지며 오순절 그 잔치를 먹을 수 오후에 잔치를 먹을 것인데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때 주님이 오순절 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exatamente na Páscoa que Jesus, foi crucificado. 그래서 그들은 더럽게 받지 않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ntão eles não podiam 가이사에게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었습니다. tribuna, do pretório, na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들로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겠나이다. se esse não fosse 오늘날 말하자면은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둑 강도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빌라도는 주지사였습니다. 유대 지방의 그 로마 주지사였습니다. 유대인의 인도자가 예수를 죽이기 원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나 형제들이 압니까? 그러나 로마 법 밑에서 유대인들은 se vocês sabem, 권리가 없었습니다. no Império Romano, os judeus 정죄하고 o direito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o seu 그래서 집행하는 것은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condenação e o 로마 법에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estavam loucos para 그러한 eles queriam ver Jesus morto, 그래서 그들은 estava atrapalhando, o projeto 로마 지도자들의 결정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주지사를 설득시켜서 convencer.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Ele precisava 유대인들이 권력이 있었다면은 그 정죄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었다면은 judeus tiveram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을 이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죽으셨죠? cumpriria a escritura. 유대인들 가운데 Seria morto por 죽이는 것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 entre os judeus. 가나마다 잡힌 자가 주님에 데려왔을 적에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Você lembra daquela mulher?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래서 예수가 Então,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죽었다면 돌로 침을 받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se fosse pelo 그렇게 한다면 모든 예언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로서 죽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pelo Império Romano,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morte na cruz. 그 지도자들 주지사 밑에 있었습니다. Que os judeus estavam nas mãos do governador. 주지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빌라도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내리게끔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게끔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주지사가 Jesus e matar. 그 이유가 뭐냐? 무슨 죄를 졌느냐? 너희들은 Qual o motivo? Qual é o crime deles? 죽음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Nenhuma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강도와 도둑이 아니었다면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던 pena a 것입니다. gente não teria trazido. Tá? Então, só vocês entenderam. Tá? Então, ó Senhor Jesus, 31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31.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해가 합니까? Da vossa lei,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a nós não é lícito. 권이 없었습니다. Vocês entenderam isso? Eles não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인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로마인에서 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잔인한 죽음인 것입니다. 가장 고난이 심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Ó Senhor Jesus. Era uma morte, irmãos, né? Talvez você 우리가 두 손이 십자가에 달릴 적에 irmãos, era uma morte 다리 또한 못 박히고 온 몸의 무게가 그러한 못에 달려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달려 있다면, 오랫동안 달려 있다면 더 이상 힘이 없게 됩니다.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밑으로 축 처질 적에 이 허파가 압력을 받게 될 거고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근육을 사용해서 하지만은 오랫동안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이 없지만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아픔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orte, claro, além das dores, né? 그러한 그 어떠한 그 도둑 가운데 어떤 이들은 며칠 동안 머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다리를 꺾기 원했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면은 완전히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숨이 막혀 죽게 됩니다. 더 빨리 죽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님의 뼈를 꺾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이것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은 참으로 잔인한 죽음인 것입니다. 가장 악한 힘든 죽음인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그 방법 가운데 가장 힘든 것입니다. 이제 Do método dos romanos. Muito bem, vamos lá. Ó Senhor Jesus. 이 빌라도가 자기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Pilatos então percebeu logo a intenção deles, pois não havia nenhum crime. 그가 유대인들의 많은 압력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유대인들이 죽인다면은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것이 하면은 주님이 나무에 Segundo o Velho Testamento, 들림을 받으리라. seria levantado em uma haste. 그래서 Isso está em Números 21, 8 e 9. Vocês lembram da serpente de bronze levantada numa haste? 그가 Moisés, 나무에 3, 14, 달린다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8, 29. 요한복음 3장 14절, 8장 18절,
여기 Vamos ler pelo menos isso aqui. 사도행전 5:30. 사도행전 5장 30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주였어요. O Deus e nosso Pai ressuscitou a Jesus 우리의 조상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madeiro e no madeiro. 나무에 그를 Atos 10:39, 달려게 하리라. Atos 13:29, Gálatas 3:13 e 1 Pedro 그 갈라디 3장 31절 1 Pedro 2:24. 베드로전서 2장 18절 Carregando ele mesmo em seu corpo sobre o madeiro os nossos pecados, para que nós 그분이 para os pecados vivamos 우리 길을 위하여 달리신 것은 산 우리들로 하여금 의 가운데 살기 위해서 porque estáveis desgarrados como ovelhas, agora porém 그가 어린 양처럼 destes ao pastor e bispo da 몇 장이죠? porque ele 너희 혼에 durante o madeiro crucificado 그가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같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그 상처가 나음을 받고 그리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이 모두가 잃어버린 양과도 같이 그러나 이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로, 우리 혼을 인도하는 장로.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 혼은 참으로 쉽게 잃어버린 바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환의 장로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 예수요. tornou 33. 33절 Jesus a entrar no pretório,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entrar no pretório,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Deus quiser.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의 나를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뇨? Sedição. Ele querendo levantar uma revolta, sendo 그는 o rei dos judeus, levantar-se contra o 그는 Império Romano. 유대인의 Não era isso. Jesus veio para isso. 왕으로서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Mesmo essa pergunta,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유대인들이 압력을 주니까 하는 얘기지. 내가 죽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건 너는 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뭘 행했느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한 일이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으리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니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나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irmão, por que que nós pregamos o evangelho do reino nas ruas? 우리가 천국 복음을 길에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Fez sim. 왜냐하면 주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O reino dele não é 로마 나라와 변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perguntou a Pilatos o que é a verdade.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가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Impressionando aqui, eu não estou vendo
너희들이 왜 나한테 압력을 주느냐? 나는 그에게 죄 있는 걸 못 본다. Aí ele fez uma coisa feia. Ali, 그래서 그때 그는 악한 것을 행했습니다. quer dizer, ele 이제 백성에게 넘긴 것입니다. 백성으로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결정한 권한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책임을 유대인 백성에게 넘긴 것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로라. 그는 강도였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을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capítulo 1. É isso. 누가복음 1장에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Quando o anjo 천사가 가브리엘이 da parte de Deus 하나님으로부터 foi enviado da parte 보내심을 받고 para Galiléia, uma cidade da Galiléia, 갈릴리 Nazaré. 지방 나사렛 Ali estava uma virgem, 거기에 처녀가 있었습니다. um certo homem, José, 그 요셉과 야코난 porque os dois tinham sido a descendência de 둘 다 다윗 후손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왕 노선인 것입니다. Jesus é o 그로 인해서 왕이 나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rei, né? 그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A virgem chamasse 그의 이름은 요셉이요. Maria. E então 그 처녀는 마리아였습니다. onde ela estava, disse: Alegra-te, muito favorecida. O 천사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ela 주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perturbou-se muito 이때 그가 기뻐하여서 pensando o que significaria esta saudação. 이러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Maria, não temas,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porque achaste graça diante de Deus. 하나님 앞에 던지가 은혜를 입었노라. E darás 네가 à luz um filho 한 아이를 낳으리니 pelo nome de Jesus. 그의 이름은 예수라. Será grande, 그는 큰 자가 되리라. do Filho do Altíssimo. 높은 자의 아들이니라. O Senhor lhe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e dele ele reinará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끝이 없으리라. o seu reino não é desse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me 6 나는 이사야서 9장 6절 Isaías 여기서 반복합니다. mostra para que esse menino se nos nasceu, né? 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Que se nos deu. Vamos lá.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Menino nos nasceu, filho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está sobre o seu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celeiro,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antes de ler o versículo 7, eu quero chamar 실제로 읽기 전에 ele é o príncipe, 그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ó Senhor Jesus. 주 예수여. Ele também 그는 또한 juiz da justiça. Por que eu digo? 그 의로서 Vocês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왜 이것을 말하죠? nem os líderes judeus fizeram justiça. 형제들은 깨닫습니까? 주님의 그 심판받을 적에 Julgamento de Pilatos indicando a justiça de 유대 인도자도 판단할 수 없었고 빌라도도 판단하는 데서 이상 그 의로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집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의는 그것은 이제 어떠한 압력받으면 변하고 그리고 돈 받으면 또 빗나갑니다. 빌라도가 압력을 받고 이제 그것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이상 그런 법 밑에서는 안락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올 적에 1000년 동안 예수께서 다스릴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때는 평강이 옵니다. 그때는 의가 있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참된 의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의와 평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의가 부족합니다. 평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로 나가서 왕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갖고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의와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실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며 1000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의가 있고 평강이 있는 나라 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내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전해질 적에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잡으실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불의를 떠날 것이고 평강이 없는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와 평강 가운데 살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